초대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엄청난 교인들이 순식간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볼 때에 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돼서 숫자가 많아졌는데 은혜 받은 교인들이 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경제적인 축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가난한 교인들, 특별히 과부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과부는 직장 생활도 불가능하고 경제 생활, 사회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바나바와 같은 은혜 받은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직분자가 없던 시절입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면 직분자들에게 가져오면 될 텐데 위원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맡길까? 당연히 사도들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갖다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 아람어를 쓰고 유대인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오순절에 전국 세계 각국에서 왔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메소포타미아나 저게 로마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은 라틴어를 쓰지 아람어를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고 모국어를 쓰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이 그 헌금을 엄청난 금액의 헌금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200명, 600명이 아니라 그냥 5,000명이라 했으니까요. 5,000명의 교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사도들이 맡은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나누어 주는 구제 헌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불평을 누구에게 했냐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간에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상상을 하면 구제 헌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직분자리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도들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 구제 헌금을 나누어 주는 사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가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나니아 삽보라 사건이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괜히 가서 원망했다가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들에게는 원망하지 않고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나누는 일을 목사님들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행정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성령님이 충만하고
사심이 없고 공정하게 배분할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시행착오다, 실수다, 행정 시스템을 다시 보완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우리는 사심 없으니까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결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해결한 답을 보시면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도들이 볼 때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믿을 만한 7명의 직분자가 있으면 좋겠다. 7명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님이 충만하고 사심 없고 지혜가 충만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사도들만큼 성령님이 충만하고 사심이 없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시행착오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서 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사람을 뽑아서 직분자를 뽑아서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중요한 일,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힘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 헌금을 나눌 때에 이게 불공평함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불공평한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정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이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는 문제를 딱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파악을 잘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염려한 것은 뭔가 하면 원망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하고 그 문제에 대해 형제를,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잘못이고 하나는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문제를 딱 보았을 때에 이거 심각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지혜롭게 은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인들이 나온 태도를 봤을 때에 문제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전에 믿음 안에서 한 교회로 한 지체로 살아갔던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거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교회인들이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했던 우리 교회가 교인들 사이에 시비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구나. 그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5장 42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누가는 지혜롭게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공적인 예배로 모였다는 말이고, 집에 있을 때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믿는 신자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이든 그 모임에 사도들이 항상 참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날마다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처럼 그들도 내 제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산상수훈과 신약성경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그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이, 우리 가정에서의 삶이, 나의 직장에서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지에 수많은 천국의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12명의 사도와 70인의 전도인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3,000명, 5,000명 늘어나다가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매일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지를 직분자들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다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매일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시간을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본의 아니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 문제가 딱 터져 버린 거죠. 사도들이 교인들 사이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했던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안에서 교인들이 떨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 보니까 자기들에게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뛰어들다 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성도 간의 사랑,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약화시키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결정은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결정입니다. 상세하게는 설명 안 했지만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겠죠. 자기의 잘못과 부족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일이 있을 때에 교인들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지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서는 지금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선출하십시오. 한 7명 정도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했을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다 기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 행정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큰 도전과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3년 이상, 3년 가까이 함께했던 사도들, 성령님께서 방금 정말로 뜨겁게 충만하게 임재했던 사도들조차도 다른 교회의 중요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조금 멀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42절에 사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더 많이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구제하는 중요한 일에 빠지고 나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7절에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교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왕성해지고 교회가 은혜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수를,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더 많이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론하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영적인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며 교인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접했을 때에 회개하고, 그렇지, 우리가 다시 교회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 교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항상 사도들처럼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점점 자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겸손히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 일에 집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요것만 처리하고 가라. 요것만 처리하고 가라. 요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 더 잘하면 되지 않냐. 내일 해라. 오늘은 이거 해라. 이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해라.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은혜를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 구제하는 일을 바로잡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교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모든 권한을 다 사도들에게, 교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커졌습니다. 그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1부 때는 못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를 좀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한국 교회 초창기에 주셨던 은혜는 진짜 제2의 오순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과 방불하다라고 할 만큼 한국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에 닉네임,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이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인들이다. 여러 선교지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는 다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눈에도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을 선교사님이 찍어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시편 23편,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그런 거 암송대회 했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는 소녀들은, 왜 소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신기한 일이에요. 소녀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2명의 소녀는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한 소녀들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로마서 8장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라고 성이 한신데 그 권사님께서 투덜거리셨어요. 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냐 그러길래 권사님, 로마서 8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할 필요 있습니다. 했을 때 권사님께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암송하려면 로마서를 암송하지 왜 8장만 암송하냐. 생생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생생하게 들었던 게 성경을 암송하려면 로마서를 암송하지 왜 8장만 암송하냐. 한국 교회의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대표 선수들인 거죠. 대표 선수들인 거죠. 여러분, 저는 대표 선수가 있으면 대표 선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표 선수 비슷하게 되려고 신앙생활, 성경 공부, 암송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5%도 채 안 되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교인들이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매일 10분씩 매일 성경, 그죠? 매일 성경 10분씩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절대 10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고 싶은 말씀이 계속 많아지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많아집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초에 신앙생활하고 전도사 하면서 교인들에게 조사를 해봤을 때에 일주일에 3, 4일 정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교인은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근데 매일 10분씩,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하는 교인은 20% 정도 그 밑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위원회 통해서 우리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자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자라고 했을 때 그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매일 성경 참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윤봉기 목사님,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윤봉기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윤종아 총무님, 우리나라의 성서 유니온을 든든하게 세우신 분인데 서울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재도 윤종아 총무님, 정말로 서울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재도 많이 만드셨고 그 교재들이 우리 교단에도 큰 도움을 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아 총무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하신 일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한국 사회에 보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인은 일을 잘하는 교인인 맞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을 잘하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사도들이 어디서 실패했는가 하면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새로워지는 것,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새롭게 되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특별히 사도들처럼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소그룹 섬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려운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아볼 때에 교회의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을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음 주에 서울중앙교회 설립 70주년을 감사할 때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참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계속 즐거워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나도 모르게 점점 깊어지고, 이번에 욥기를 보게 되는데 천하의 어려운 욥기, 이 욥기는 왜 있을까? 그러나 6년에 한 번씩 매일 성경이 돌면서 이번에 다시 저도 욥기를 보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서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와, 욥이 진짜 이거 고민했구나. 그 고민들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될 때에 이게 여러분 지적으로 똑똑함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창설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는 사람은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저는 사랑하죠. 제 친구니까 사랑하죠. 정말로 사랑하죠. 아는 만큼.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커집니다.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아, 아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남편이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를 알아갈 때에 아는 만큼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는 것은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욥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기가 막힌 탁월한 은혜와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에 그 은혜와 깨달음은 절대로 게으르거나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하는데, 이 은혜가 큰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충성과 섬김과 기도와 봉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심의 감사로 나옵니다. 그 교인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교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자리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일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도들처럼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